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10분 개인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며 값으로 산 것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몸의 거룩함을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결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들을 바로잡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내부의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어제 묵상했듯이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과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던 금욕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2절 앞부분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분별한 음행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갖게 되는 성적인 관계는 음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의 잘못된 영향은 과도하게 육체의 본능을 거부하게 하고 그래야만 영적인 순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린 성적인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물론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이러한 욕구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육체의 본능을 제어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5절을 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사탄이 이 부분을 건드리며 시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합의한 특별한 기간 때가 아니면 서로를 멀리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곳입니다. 오늘 내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채워주어야 할 사랑의 분량은 얼마인지 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내 인내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혹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는 용서와 친절이 배우자의 마음을 녹이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묵상 가족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은 우리가 가장 먼저 선교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가족을 구원과 거룩의 파트너로 대하십시오. 비록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례했거나 내 권리만 주장했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개인 기도를 하신 후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